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종의 심령을 더욱 사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또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음성을 어렵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미혹영들을 거두시며 귀신의 계계를 다 봐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성전 휘장이 갈라지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성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또 다시 따져보면 6시에서부터 제 9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 예,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셨으니 무슨 극도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가셨으며 큰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상에 모든 빛들이 무색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피족의 빛이 모든 피족의 빛이 모색해진 겁니다. 자, 딱 앉으시고 우리 2017년도 이제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반 이상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영혼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영혼 가운데 지키 짧은 순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하죠. 그렇게 지키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어디다 다 쏟아부으냐. 이거 하나가 중요한데, 오직 지키 작은 피조물로서 그를 지으신, 자기 자신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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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작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괴롭고 슬프고 또 외롭고 또는 분노하고 섭섭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막 가버린 것 같을까? 왜 이렇게 또 험난할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비참할까?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지옥 갈 죄가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도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전능자도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에게 가장 귀한 그 품속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어도 그를 환영치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함은 그들이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미로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왜 어머니라고 안 하시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잘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저 좀 보세요. 당신이 지금 괴로운 것은, 이 땅에서도 괴로운 것은 생명의 부족이 있어요. 생명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하늘에서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장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든, 하늘의 질서를 문란케 한, 난동을 부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측면에서는 사탄, 대적자, 반역자라는 의미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시키고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마귀라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들이란 말은 잘못한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그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요? 죽음의 권세예요. 그 죽음의 권세로서 모든 사람들을 막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는 합법적인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권세가 막 침투한 겁니다. 죽음이 막 침투한 거예요. 죽을까봐 겁나죠. 병은 생명의 부족입니다. 생명의 부족이에요. 가난 역시 병의 일종인데 무엇의 부족이라고요? 생명의 부족이 생명이. 당신이 우울한 것도 마귀의 측면에서 말하면 그에게 억압된 것이고 곧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죽음의 세력에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부족을 말합니다. 생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다.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는 생명의 아버지시며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예수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그것도 풍성히 주러 왔노라. 아니, 우리가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부족해도 우리는 병이 나고 큰 곤란을 당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그를 학대하고 무관심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나.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지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시며 또 어떤 자야 하나님이시라고요? 살고자 하는 자야 하나님이시오. 또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병들었다. 아니, 예수께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낳고자 하느냐. 그는 낳기 위해서 정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자가 낳는다 하는 그 한 가닥 희망 갖고 그렇게 호성대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신랑 같은 희망을 갖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아시지만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뭘 확인하세요? 그의 의지를 확인하시거든요. 내가 낳고자 하면 너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일어나라.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라. 그럼 너 낳을 수 있다 하시고, 그는 살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낳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예? 당신이 살고자 하면 막 힘을 써야 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살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심한 채 오늘 또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시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이, 정말 이 위대한 신앙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에휴 또 예수쟁이들 그냥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가져 내세를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 패배주의자들, 이렇게 믿음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깊고 놀랍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씌우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소의 휘장.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구약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없을 테니까 좀 막연한 것 같아도, 우선은 성소에는 앞칸과 뒷칸이 있어요. 그 성전은 휘장으로 앞칸과 뒷칸이 나눠집니다. 앞칸과 뒷칸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대표로,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향을 피우고, 제사장이 대표로, 그야말로 대표로 신앙생활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성소인데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소란 말이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1년에 몇 번이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동물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뿌리고 백성과
자기 자신,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죠. 백성과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백성과 자기 자신의 죄를 1년에 단 한 번, 이건 뭐냐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말하자면 비유 또는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의 피를 갖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뿌려 드리고 1년치 제사함을 받고 나왔어요. 1년치. 그 1년은 영혼에 대한 예표입니다. 영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설명이 부족하면, 자, 히브리서 9장.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류사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아니 우주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고장에 보시면은 이제 옛날 성전에 대해서 대략 설명하고 있어요. 복잡했습니다. 양을 잡고 그의 피를 드리고 뭐 피를 어디 어떻게 뿌리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신비하게 알 수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저주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수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 단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서서히 인류 구원의 길을 달려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도, 민족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죠? 자기들끼리 모르는 신에게 제사 지내고, 뭐 우리 같으면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모르는 신에게, 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전에 무당무시고 구태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자체가 저주죠.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로서. 그래서 다른 말하면 육체의 예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누구를 섬기다는 거예요? 피조물, 인간이 그거 두려우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이게 다른 민족은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러니까 첫 장막, 성전에 혹은 성소에 두 번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이제 성소라 그래요. 성소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말하자면 커튼이란 말이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즉시 거룩한 장소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거기에는 사면을 그분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큰 상자인데,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 율법을 기록한 증거궤가 있고, 그 돌판이 있고,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기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율법을 새긴.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양쪽에서 또 이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싸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1년 한 번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1년치씩 불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나옵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7절 주의하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몇 차씩? 1차씩 들어가되, 뭐가 없이는? 피 없이는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다 저주받아 마귀의 것이 되었으므로 죄의 종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길을 불완전하게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이 대장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외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과는 이제 낱낱이 말해서 없노라.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있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래. 1년이 무슨 비유라고요? 영원. 1년 1차씩 들어가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면서 이 1년치씩 죄사함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히 속죄하신 그것에 대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1년은 영원에 대한 비유예요.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땐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세요. 이는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성령이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피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표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뵙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1년치씩 끊어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성전 혹은 성소가 있다는 것은 아직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안 됐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어떻게 씻고 또 피를 어떻게 뿌리고 굉장히 복잡하죠. 웨이 같은 것을 보시면 이건 다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에서 이렇게 죄사함도 동물의 피를 갖고 죄사함 받지만은
지키 불완전한 형태로 죄사함을 1년치씩 끊어서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예표입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시고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으신 거예요. 다 속죄하신 겁니다. 아멘. 자, 10장 19절 하고 내기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전에는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또 만날 수 없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달라진 신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육체의 예법, 복잡한 그 율법의 의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곧바로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드리나, 얼마나 감사드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은 동물의 피 때문도 아니오, 바로 만유보다 귀한 하나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힘입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피로 속죄받았기에. 속이 무슨 속이요? 그 속이 무슨 속이에요? 그렇죠. 그의 피가 우리 빚을, 우리 죄를 다 갚아 놓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하나님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아까 그 휘장, 그 길을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이제 이 길로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커튼이 열린 것은 이제 누가 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저의 육체니라. 곧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의 이 반응을 보면요, 꽤 쉬운치 않은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놀라움, 당신의 믿음의 약도함이, 믿음이 좀 부족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다시 와서 23장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전에는 대제사장,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몇 차요? 단 한 차례. 무엇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왜 피를 가지고 가느냐? 예? 왜 피를 가지고 가느냐? 대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 다 죄인들이기에, 하나님은 죄 없으시는, 죄를 보지 못하시는, 묵과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니까 필요한데, 피를 드리는 게 필요한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이 탄한철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가득할 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향이 가득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화해.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무엇을 말해요?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화해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된 지옥 자식이 된 인간과 한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자의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과 하나님 원수지간이 드디어 화해할 수 있는 확실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화해되는 건데 동물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 아들의 피로 인해서 그가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기 때문에 빚값을 속하신 것처럼 그가 자기의 귀하고 귀한 피로서 부업의 피라 하죠. 피로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드디어 화해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예표로서만 화해를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신 때는 그의 몸, 그의 육체, 곧 휘장이 찢어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화해, 전능자의 죄를 묵과할 수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지옥갈 죄인의 완전한 화해,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이 천국 주인과 화해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지옥 자식이었던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영원히 지옥 갈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이런 길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저 인간은 율법하에서 그것도 이스라엘만 다른 백성들은 다 저주받아서 이거는 지옥길을 피할 길이 없고 왜? 죄로 인해서 다 죄의 종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버렸는데 오직 이스라엘 하나만 율법하에서 그것도 저주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꿈꿀 수 없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과세가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복도 받지만 그것보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영생을 누리세요. 영생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 영생교도 아니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더 오래 붙을까? 중국 사람은 그랬다고 합니다. 죽으면 모르니까
어찌됐든 1분 1초라도 여기서 더 사는 게 그게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하니까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거, 영생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곧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 곧 영생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팔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뭐 잘 살든 고생하며 살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고?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죠. 아니, 죽어봤냐? 네가 어떻게 알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이 삶에서의 짧은 세계밖에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자기들 영이 벌써 죽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올해는 우리는 영생을 벌써 확보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이 지상에서 복받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위대한 그런 위대한 야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이런 말씀과 이런 가르침들을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실은 믿지 않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당신이 믿는 믿음은, 예수 믿는 신앙은 그렇게 허튼 신앙이 아니며, 그렇게 헛발질이 아니며, 정말 놀랍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거든요. 이전 사람들은 당신 지금 생명이니 영생이니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야말로 식상한지 모르겠지만은 이전 사람들은 꿈에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율법화에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전쟁 나면 이기기를 바랐을 뿐이지, 구약에서는 영생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백 년 선지자가 끊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인데 시민의 요한이 나와서 터뜨린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께서 같은 말씀을 그대로 터뜨리셨어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시작, 천국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부르짖은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 지금은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을 때는 이제 예수께서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도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냐면 성전이 갈라지신 것은 어떤 소리예요? 어떤 단성이세요? 천국문이 열렸다. 천국문이 열렸다. 이제 천국문이 열렸다. 누구나 들어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하셨고, 침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받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마태복음 11장에 12절 봐보세요.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열렸도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이 열렸도다. 누구든지 들어오라. 천국을 침략하라 하신 겁니다. 천국을 침략하라. 이제 누구든지 천국을 침략하라. 천국의 모든 금은보화를 탈취하라 하신 거예요. 천국의 모든 금은보화를, 천국의 온갖 귀한 것들을 다 탈취하라. 하나님이 빼앗겨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초대하신 겁니다. 성전 휘장이 갈라진 그 순간은 누구든지 오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러오지 아니하고 죄를 부러워하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천국을 뭐하라? 침략하라.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천국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열렸도다. 이제 누구든지 복을, 지혜를, 능력을 무엇이든 천국의 가장 귀한 것들을 탈취하라. 이제 침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별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탈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뺏겨주시겠다는데 당신은 천국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천국을 탈취할, 천국의 모든 금은보화를 탈취할 그런 야망이 없다면 그건 당신의 불행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지옥갈 인류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아멘. 자, 일어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침략하게,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활짝 열렸으니, 새롭고 산 길이 이렇게 열렸으니, 내가 천국에 대한 야망을 갖게 하소서. 천국을 침략하라, 천국을 탈취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늘의 모든 것들을 탈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